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러분 유격훈련 생각보다 할만하죠? 네,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행군이 있다고 들었어요. 또 제가 행군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안 힘들 거예요. 생각보다 안 힘들 줄 믿고 또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도 훈련을 열심히 받으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장면을 이제 생각해 보는데 마가복음의 문맥에 따라서 생각해 볼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 투항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투항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장 17절 보세요. 1장 17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군대 장관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군대 장관. 먼저 돌격하시면서 돌격 앞으로 하시는 거예요. 먼저 돌격하시면서 내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와 이런 뜻이에요. 내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와.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1장 25절 보세요. 1장 25절.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요. 27절 보세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돌격 앞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뭘 하시냐면 귀신들을 명하시면서 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힘을 잃었어요. 예수님께서 나가라 하시니까 사람을 괴롭히던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만 나갔느냐? 그게 아니에요. 30절 보세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서 누워있죠. 3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가죠. 여자가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져가지고 시몬의 장모가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해져서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수종 들더라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방금까지 다 죽어가면서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해진 거예요. 열병이 떠나갔다. 귀신이 나갔죠.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전투하시는 장면이 그려집니까? 전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34절 보세요. 3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십니다. 많은 귀신을 내쫓으세요. 사람을 괴롭게 하던 질병과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힘을 못 쓰고 다 없어져요. 쫓겨납니다. 전쟁의 상황 맞죠? 군대 장관으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면서 귀신들 내쫓으시고 질병들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전쟁의 상황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들 내쫓으시는구나. 방금까지 열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인데 그 질병을 예수님께서 쫓으시는구나. 이걸 다 본 거예요. 아,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이런 것에서 보호가 되겠구나. 사람이 이분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을까? 이분을 안 따르면 누구를 따를까?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 뒤에 바짝 붙어서 따르게 되는 거죠. 내가 이분 뒤에 바짝 붙어서 따르면 죽음도 나를 피해가겠구나. 전투 용어로 하면 뭐예요? 총알도 나를 피해가는구나. 이거예요.
총알도 나를 피해가는구나. 죽음도 나를 피해가는구나. 이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에서 인용해가지고 소개하는 거냐면 시편 2편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2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가보세요. 시편 까만 쪽에 느에욥 시잠전 있어요. 시 중간쯤에 시편 2편 가보세요. 시를 딱 잡아서 열면 2편이 바로 나와요. 찾았습니까? 시편 2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편. 자, 7절부터 볼게요. 여기는 딱 찾아놓고 펴놓으세요. 여기를 좀 살펴봐야 돼요. 시편 2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나오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마가는 증언하기를 시편 2편 7절에 다윗이 기록한 이 시에 누가 기록했다고는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다윗이 기록했을 거예요. 이 시에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적어도 1000년 전에 그 시에 기록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마가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고 무엇을 하시느냐? 8절 보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점령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점령하시고 당신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시면서 귀신 내쫓으시고 질병 내쫓으시는 게 뭐예요? 정복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8절에 나오는 거죠. 내 소유로 주리라. 9절도 보세요.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은 철막대기예요. 철막대기로 그릇을 치면 어떻게 돼요? 그릇이 산산조각 나죠. 그것처럼 이방 나라를 쳐 부수신다는 거예요. 상당히 과격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는 이방 나라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죠. 아니, 철장으로 이방 나라를 깨뜨리신다며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걸 행하셨는데 실제로 이방 나라인 로마 군인들에게는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어요. 채찍을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리셨어요. 쇠약해지셔가지고 원래 십자가에 달리면은 사람이 2, 3일간 살아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피를 얼마나 많이 흘리셨는지 채찍을 얼마나 많이 맞으셨는지 6시간 만에 숨지셨어요.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다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너무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숨지셨단 말이죠. 이방 나라에게. 근데 그렇게 하시고 멸하신 것이 있어요. 뭘 멸하셨냐면 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는 사망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죄를 지으면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는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러므로 죄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건 뭐냐면 죽음을 멸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죽음을 멸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무한고통 당하시면서 죽임 당하신 게 죄를 다 없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재판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판정에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앉아 계세요. 제가 저번 주에 그랬죠? 반역죄는 사형이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한히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앉아 계시면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정의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형벌을 안 받으면 그거는 정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야 돼요. 재판관으로 하나님께서 앉아 계세요. 거기에 우리가 피고로 서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영원한 죽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높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히 높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높으시면 높으실수록 그에 대한 반역죄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피고로 서 있는데 그 옆에 하나님의 아들이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옆에 딱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딱 서 계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 제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무한한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당해야 되는 죄의 형벌을 제가 받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을 또 영원한 형벌에 처하시면 그거는 부당합니다. 제가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통은요,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도 다 당하지 못할 고통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언제 기회 되면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께서 그 무한한 고통을 받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이 받아야 될 고통을, 이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을 제가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안 졌어요. 죄가 없는데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 되면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고통에 대한 변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이 죄가 없는데 무한고통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무한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 배상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해주시는 거예요. 대신 변제를 막 해주셔야 되는데, 그 변제를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배상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세를 부리던 죄가, 그 죄의 형벌의 죽음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런 권세를 우리에게 부릴 수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깨부셨는데 뭘 깨부셨냐? 죄와 사망 세력을 깨부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산산조각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 세력이 나에게 해코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시편 2편 10절 보세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 보세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어떻게 피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투항하라. 이거예요. 군왕들, 재판관들은 높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지혜자들이에요. 이런 지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봐라. 스스로 삼가라. 이제 구원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투항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여호와께 피하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투항하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에게 투항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인 줄 믿고 따르라 하는 거죠. 그 뒤를 따르라.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나의 죄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처리하셨음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면 예수님께서 나의 뒤를 따르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뒤를 벗어나면 죄와 함께 영원한 형벌로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가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따라가면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무능한 지휘관이 아니에요.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막 뒤에서 죽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애쓰고 힘쓰고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큰 힘으로 나를 붙드셔가지고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안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예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고 싶은지 모르겠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그 죄에서 떠나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해 봤나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든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가지고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안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35절에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지금이에요. 어둡다. 밝기 전이다. 마가복음 1장 35절. 밤의 마지막이다. 지금 시대예요. 종말의 때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의 때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은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여기도 따라간다 나오죠. 따라가서 뭐라 그래요?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이 예수님 찾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만나주실 것 같아요? 안 만나주실 것 같아요? 그 답이 여기 있어요.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먼저 기도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믿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믿게끔 하시는 겁니까? 믿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보세요. 믿게 하시나 안 하시나. 믿게 하시는 거예요.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영적으로 전쟁을 하시면서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면서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아주 특정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의 말에 응답하셔가지고 갈릴리의 모든 지방을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본문이 붙어있는 거예요. 40절. 예수님께 한 나병 환자가 옵니다. 여러분, 나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질병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 코가 그냥 떨어져 나가. 살이 썩어서. 발가락이 그냥 없어져. 다리가 없어져 그냥. 살아있는데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증상이 바로 나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나병을 부정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격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부정하다고 하냐면 나병과 시체와 비슷해서 죽음이 가까우면 부정한 거예요. 생명이 가까우면 정한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병은 부정한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에 접촉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을 제끼고 예수님께 막 와가지고 꿇어앉는 거예요. 그 장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쫙 물러났겠죠? 왜? 나병이랑 접촉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겠죠? 예수님 거기 손 대시면 안 돼요. 부정한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딱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우리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죄인은 어떤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이 생명이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죄졌으니까. 반역했으니까.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고 제가 기도하라고 했죠. 그걸 깨닫고 이 나병 환자처럼 온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믿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이 예수님께 달려가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믿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여기사 나병 환자인 나, 죄인인 나 손을 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하노니 내가 믿을지어다. 죄에서 놓여 죽음에서 놓여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영생을 얻을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혹시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잘 모르겠다. 진지하게 눈을 감고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가 지난 모든 죄를 다 버리고 예수님 믿고 따르고 싶습니다. 저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 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도 가끔 이렇게 기도해요. 왜요? 자꾸 죄 짓거든. 죄 지으면 구원의 확신이 옅어지거든.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만나. 그럴 때 또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손을 내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때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여러분은 나병과 같은 죽음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